먼 길을 떠나는 왕의 탄생 소식에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네. 사막의 길을 지나 빛 하나 의지하네. 밤하늘에 멈춘 그 별 아래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네.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의 노래 올리네. 별이 멈춘 그 자리 세상이 주를 배우네. 하늘의 노래 울리네. 예수 우리의 왕. 황금을 들여 경배하리. 참된 왕이신 예수께 유향을 피워 찬양하리. 우리의 기도가 되소서. 노래를 들려 고백하리. 십자가의 길을 따르리. 생명 다해 예배하리. 주께 나의 손 들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하늘의 길이 열렸네. 부활의 주 영원한 생명 모든 민족 구원하셨네. 별이 멈춘 그 자리 세상이 주를 배우네. 모든 무릎 주께 경배. 예수 열방의 왕. 별이 멈춘 그 자리 세상이 주를 배우네. 모든 무릎 주께 경배. 예수 열방의 왕. 예수 열방의 왕.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아까 나중에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헌금하는 시간에는 특송을 준비하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특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한국의 슈바이처럼 불리는 우리 장기려 박사님 아실 것입니다. 그 장기려 박사님이 80회 생신을 맞이해서 생애에서 가장 기뻤던 일 3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기뻤다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일제 강점기 때에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거, 그것이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가지보다 더 기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장 기뻤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였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갖게 되어졌을 때에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큰 기쁨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애에 있어서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아들이 태어났을, 자녀가 태어났을 때입니까? 아니면 취업했을 때입니까? 대학에 합격했을 때입니까? 아니면은 뭐 월급을 받을 때입니까?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 기쁨의 추억들을 다 가지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기쁨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탄생의 일이 기쁨이 되어졌던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기쁨을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왜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할 무렵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님이 탄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지만은 여러분, 교만과 욕심과 탐욕과 불순종, 우상숭배, 전쟁, 살인 등 이 역사, 이 죄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우리는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운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많은 범죄자들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감옥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이 범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 말이죠, 나왔지만은 직장을 취업하고 싶어도 제대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면 뭐가 남아 있어요? 범죄 기록이 남아 있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받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다 기록이 되고 죄에 대한 그 리스트와 목록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그 수많은 죄악들을 모르실 것 같으세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기록의 목록과 모든 리스트들을 싹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컴퓨터의 기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뭐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생각이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딜리트입니다. 이 딜리트가 뭐냐면 지우는 거예요. 만약에 워드 작업을 하는데 이 딜리트 작업을 못하면은 그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발명품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유명한 발명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우개라고 합니다. 지우개. 그게 큰 발명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모든 목록과 기록은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과 목록을 지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목록을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사실은 우린 죄인이었잖아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지우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 다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메시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뭔가 이단의 교주들 중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메시아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참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아기 예수가 왜 메시아이냐, 그 예언의 성취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700년 전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난대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 7장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칭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예언을 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갈릴리로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겠다고 또 예언을 했어요. 말씀을 보십시다. 말씀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려다 옛적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갈릴리라는 어촌 마을은 굉장히 촌동네였거든요.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일을 해 나가셨던 것이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라고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보십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되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보십시다. 53장 13절이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 이것은 부활과 승천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그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들로 그것도 구유 말구에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예언을 이야기하죠.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되어질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습니다. 이 천사들의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에 목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왜냐? 무식한 목자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들이 말구에서 아기를 너희들이 보게 되어질 것인데 그것이 메시아라는 표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강보에 쌓여 있는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표적이래. 표적. 무슨 표적입니까?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예수님은 어른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메시아는 분명하게 처녀의 몸에서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말 구위에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죠? 말씀을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무엇으로 소개하냐? 참빛으로 소개합니다.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요. 참빛이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도 스스로를 소개를 할 때에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십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어른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메시아는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아들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구에 누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님. 이렇게 성경은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구에 놓여 있는 이 아기 예수가 왜 메시아인지 보충 설명을 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분이 메시아라는 징표가 뭐냐? 이 아들의 어깨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사를 메었다는 정사. 이 정사가 뭐냐면 헬라 영어로 보십시다.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통치, 지배, 권력,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장군이 되어졌을 때에 그 장군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어깨에 별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별. 맞잖아요. 별이 하나이면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별을 보면서 그 군인이 뭡니까? 뭐 사단장인지 뭡니까? 군단장인지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별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휘, 권력, 힘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그 아기 예수 보잘것 정말 연약하게 보이지만은 그 아기 예수의 어깨에는 원스타, 투리스타, 쓰리스타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고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독재자들도 있었고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왕국이 있었죠. 그렇죠?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뭐 비잔틴 제국 수많은 제국이 있지만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와 권력을 합해도 예수님의 그 권세 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권세뿐만 아니라 땅 위의 하늘의 권세보다도 땅 밑에 있는 지옥의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 땅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권세보다도 땅 밑에 있는 권세, 지옥의 권세보다도 그 아기 예수님의 권세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기 예수의 권세가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기 예수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대요. 평강의 왕. 100% 하나님이어서 100% 인간의 몸으로 100% 중보자로 오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도 죄로 인해서 담벼락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시면서 100%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벼락을 허물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화평.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허무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수평적으로 사랑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과의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요. 아멘. 초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영존하신 왕이랍니다. 영존하신 왕. 영존의 왕, 영존하신 왕. 영존이 뭡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아멘.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계셨고, 시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계셨고, 시간이 끝이 와서 영원토록 있는 그 세계, 영적인 세계 안에도 계시는 분, 아멘. 영존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 아멘. 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소개를 합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용어를 살펴보니까는 놀랍다, 형용사예요. 형용사. 모사라는 것은 명사입니다. 바로 카운셀러, 영어로는 카운셀러인데 뭐냐, 상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묘자라 모사라 것을 합해버리면 놀라운 상담자. 다시 말해서 치유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상담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마다 치유하시잖아요. 아멘. 근데 치유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정신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의사들이 있어요. 다 자기의 분야가 다 있잖아요. 정신병을 치료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정신과 의사라고 하잖아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을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각의 파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우리의 육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는 전인적인 치유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은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이 구유에 누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설명을 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옵도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 같고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이래요. 연한 순. 연한 순이 얼마나 약합니까? 이 연한 순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겸손과 온유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오셔야 되냐면 어떻게든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특징인 거래요. 메시아는 교만하면 안 돼요. 메시아는 강포하거나 사납거나 막 거칠거나 욕심이 많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단자들 가운데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포악한지 몰라요. 그걸 보셨죠? TV를 통해서. 그 사람이 메시아 맞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메시아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 여러분, 말구유는 무엇입니까?
여물통, 소나 돼지나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양이나 음식을 먹을 때 통나무를 갖다가 깎지 않습니까? 중간을 파가지고 만든 여물통, 음식을 담는 여물통이에요. 돌로 만들기도 하고.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비위생적이고 냄새 나는 여물통에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여물통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정도라면 궁궐에서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적어도 하얏트 호텔 한 5성급 호텔에서 태어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물통이 뭡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하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가진 않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 하필이면 여물통일까? 냄새 나는 곳. 정말 밑바닥 아닙니까? 그렇죠? 노숙자들도 여물통에서 안 삽니다. 노숙자들 신문지를 깔고 뭐 덮거나 그렇게 살지 그런 곳에 안 갑니다. 냄새 난다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물통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겸손하셔서 그것도 조용하게 소박하게 태어나셨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메시아가 왔지만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어요. 계시를 받은 뭐 마리아나 요셉이나 동방박사나 목자들만 아는 것이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습니다. 조용하게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저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이 얼마나 기쁜지 막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평화로다. 아멘. 땅은 조용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그 하늘에서는 막 울려 퍼지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왜냐하면 그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 날에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천의 몸에서 이사야에서 오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그 성탄 되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이 성탄의 기쁨을 혼자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나 친인척들에게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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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송 한번 해볼까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 찬송을 같이 한번 하십시다. 기쁘다 고조셨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마음들 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주가 나시니 마음 그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짧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나 친인척들, 아직 예수님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자 오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